오늘 복음과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택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삶, 쾌적한 삶, 건강하고 깨끗하고 빠르고 편리한 그런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 동안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같습니다. 도시가 참 편리해졌습니다. 빠르고, 사실 빠른 건 예전보다 빨랐지만 지금은 더 빨라졌습니다. 깨끗해졌고 길도 잘 닦여 있고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어서 정말 쾌적하고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그 방식과는 반대될 때가 많아요.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더 빠른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편안한 길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하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길들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매일처럼 하는 그 일입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반씩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밤늦게 예배자를 나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에는 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참 좋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물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믿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헤아리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세상은 눈앞의 영광을 쫓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쫓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하셔야 되는데, 멋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말만 멋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멋있는 삶 살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은 눈앞의 영광을 쫓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쫓습니다. 아이고, 아멘. 이 땅의 평안함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과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특별해요. 그는 노예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구나 꿈꾸는 삶을 거부하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 삶을 택했습니다. 결국 노년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징벌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권능을 그 지역에 나타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고난의 일을 겪었고, 출애굽한 40년은 또 다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나간 거죠. 안타까운 게 뭡니까? 1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딜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참 파란만장하다, 근데 끝은 왜 저러지 하면서 쯧쯧쯧 안타깝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길을 보셨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삶을 예수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면, 그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적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영어로 world view예요. world view. world는 뭡니까? 세상, 세계거든요. view 하면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라는 거죠. 저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안경이 있죠. 안경에 색깔이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 안경의 색깔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안경이 많이 스크래치가 나 있다, 그리고 안경이 깨졌다, 그러면 우리가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깨진 거죠. 많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안경, 선명한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환경과 상황,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늘 아름다운 환경에서만 아름다운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가치관, 깨끗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치열해요. 물질과 성공이 만능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희생 그런 거 없어요. 사랑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미 그것을 빼앗겼지만, 아니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마음에 깨닫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참 유복하고 행복하고 참 편리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만큼 값진 삶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 들었고 보았던, 알게 되고 가졌던 가치관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에게 이름이 있었어요. 모세는 모세,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타이틀은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세상 사람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애굽의 왕자로 봅니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모세이고 세상이 그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삶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두셨지만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왜 애굽의 왕자가 되는지를 늘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 명예, 부, 교육, 영향력, 언제든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금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기꺼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다고 하는 것은요, 의식적인 결단이에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2장을 보면 모세의 탄생부터 그가 성장하는 과정, 그가 어떻게 고난을 겪은지를 보는데 그것만 보면 그냥 해프닝 같아요. 분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자가 돼서 또 쫓겨,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것을 말씀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결국 그가 상황에 못 이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선택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는 비록 노예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을 위기의 운명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40년간, 거진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비록 핏주름 같지만 일면식도 없는 노예의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도전할 수 있을까요? 모험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신이 왜 했는지도 이해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기 때 그의 친모 요게벳에게 자랐습니다. 친모였지만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길렀거든요. 아마도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게벳이 모세가 어릴 때 모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줬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선조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이 집안을, 이 민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 하지만 그 선조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신다는 약속을 주셨어. 모세야, 너는 비록 어리지만 너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그런 이유가 때문이 아니겠니? 아마도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러한 말로 그 신앙의 뿌리를 그 마음에 심어 주었을 것이고, 그 뿌리는 점점점 자라서 성인이 된 모세는 결국 민족의 어려움,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을 얻습니다.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과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따돌림 당하는 사람, 멀리 해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성공하고 인기 있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 사람의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아도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타이틀, 세상이 주는 평가, 이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마음에 품으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I am yours.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저도 그거 원해요. 때로는 저도 거기에 마음이 뺏겨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아무 소용없대요.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따르지 말래요. 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영원히 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이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정, 그 칭찬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달게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지혜롭지 않은 일일까?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가 고난을 피해야 하는가? 무조건 고난은 안 좋은 거니까 고난을 피하고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가? 또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라면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받지 마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세가 한 거예요.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I like you, 나 너 좋아해, 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좋은지를 보고 판단한다. 자, 이 말을 따르면 모세가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쾌적하고 모든 게 다 허락된 삶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받기를 더 좋게 여겼다. 더 값지게 여겼다. 그래서 좋은 거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모세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약간 고민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택하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 시간이 남아 도셔서 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 하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리어라고 있어요. 도리어라고 하는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거예요. 비록 그 결과는 그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모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결단, 이 행동을 보셨겠지, 아시겠지, 상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귀와 영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생을 바쳤던 모세, 그 인생 바친 모세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우리 앞에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26절 처음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몰랐을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것을 할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당했을 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결국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누가 갚아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 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콜로라도라는 주에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제빵사,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주문을 받아요.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문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는 신앙 양심상 차마 동성애자들 결혼식에 이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정중히 죄송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인데 제 신앙 양심상 당신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콜로라도 주의 인권위원회에서 이 잭 필립스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영업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잭 필립스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일에 잠잠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거를 소송을 했고 6년이 걸렸어요. 6년 동안 장사도 못했겠죠. 6년 동안 싸워서 결국은 2012년에 일어난 일인데 2018년에 승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몇 달 이후에 또 다른 고소가 들어와서 결국 또 몇 년 동안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잭 필립스가 살아보겠다고 억울해서 그래서 고소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이 또 다른 고난이고 또 다른 역경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이 지역에 바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참아야 되고요. 때로는 악물고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될 때 그것은 거룩한 상급, 넘치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세 가지가 27절,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그 믿음의 행동 첫 번째는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40년간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안 돼요, 못해요, 제가 누군데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결국 나아갑니다.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면 그냥 다 취급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야 돼요.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쉬웠을까요? 그 즉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로의 노함과 상관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나아가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월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문설주,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뭐예요? 생명이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 따로, 내 마음 따로, 내 삶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흙과 백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간 보고, 한번 옆집 쳐다보고 대다 안 되겠다 따져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2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가 걷다가 갑자기 이 물이 덮치면 어때? 갑자기 이 바람이 그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지죠. 갈팡질팡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진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 인생이에요. 모세가 아기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고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40년간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미 성인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럼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모세가 그 삶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고난의 일을 가는 거예요. 좀 해보겠다고 용기를 냈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홀로 있지. 하나님 만나셔서 그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출애굽도 하고 하나님 권능도 보았는데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툭하면 불만하고 툭하면 따지고 정말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죠?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나만 그러면 되는데 내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깔보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세의 믿음, 그 신앙, 그의 결단과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 길에 늘 함께 하셨고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복락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의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 이 역경,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받으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보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평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앞에 하나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얹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 음성과 임재를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현실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거친 파도 바람을 막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그 위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 나의 음성, 나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 걸 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삶끝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 명에 임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내 이 인생의 길,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이라 말하는지 내 귀를 듣지 않도록 합니다. 오직 내 인생, 오직 나의 길, 오직 나의 시선을 문제보다 크고 상황보다 그 세상보다 큰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발짝 빼기가 두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기도해보지만, 손을 내밀어보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내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하신 주님, 우리는 가만히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 그보다 더 크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주신 그 날개를 달고 세상을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아버지 바람을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만약 그 길이 열어지지 않다면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고난, 그것이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이 수치, 이 무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달게 받는 하나님 참된 믿음의 간증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주님이 통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세상의 유혹과 그 쾌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길이라면 달게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원수막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농락하고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민족과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과 우리의 능력주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평생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